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절망과 교훈입니다. 이 제목 붙이느라고 참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욥기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뭐 설교가 다 은혜가 되고 좋았지만은 오늘 본문만큼 또 앞으로 또 더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 본문까지 본다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1장, 2장을 쭉 살펴보면서 욥이 그 많은 고난,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참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넉다운이 됐을 텐데 참 너무 잘 견디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정말 이 객관적으로 만약 이 욥의 스토리를 내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본다 그러면 옆에서 정말 박수 쳐주면서 정말 응원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그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선에서는 아주 한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결국은 욥이 잘 견뎌왔는데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욥 자신이 질병을 얻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휩싸였을 때 욥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실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병을 앓게 되는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하죠. 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좀 많이 편찮으신데 이렇게 뭔가 치료가 시작되면은 금방 또 잘 나을 거야, 금방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기대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당연히 뭔가 빠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 분명한데 7장 3절을 좀 뒤로 가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이 3장에 오기까지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여러 달이 지났다는 거죠.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뭐 며칠이 아니라 여러 달이니까 이게 그 고통이 뭐 며칠이 아니라 한 주, 두 주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달을 넘어서 또 한 달, 두 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쉬지 않고 엄습해오는 고통이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욥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동정하기란 어렵지가 않죠. 본문 3장의 그런 차원에서 욥의 고난이 아주 극한에 이르렀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3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아주 극에 달았다, 이제 거의 막 진짜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3장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욥의 절망 속에서 그가 내뱉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1절에서 저주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저주했다라는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그 저주 속에 그 욥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감 속에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3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욥의 저주 속에 담긴 교훈입니다. 2장 10절을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2장 10절.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앞에서 언급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어떠했다?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랬죠. 그 2장 10절과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요. 이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침묵인지 아니면 말을 했어도 정말 죄 짓지 않았다는 뜻인지, 저는 침묵으로 보고 싶어요. 침묵으로 보고 싶어요. 너무 괴로우면 사람이 말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침묵 중에 있다가 드디어 욥의 입이 열렸다. 그런데 그 열린 입으로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 사이에 2장 10절과 3장 1절 사이에 도대체 욥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욥의 변화는 이런 것이다. 욥이 인내로부터 너무나 갑자기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었던 욥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욥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잘 참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철이라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될 수 있구나. 사람이 평소에 보였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은요, 그런 차원에서 참 약한 존재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인내할 수 있다 해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온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것을 저주했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출생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그 출생 자체를 지금 그는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노리고 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사탄은 원했고, 그래서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목적을 이루었나요? 실패했죠. 사탄이 예견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사탄의 예견이 빗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점쟁이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뭐 합니까?
기쁘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아마 욥에게도 그런 기억이 들어서 아니면 본인이 기억해낼 수 있는 어떤 선에서 기쁨과 축하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지금의 이 고통이 과거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속의 어떤 그 기쁨, 어떤 축하의 그 기억들이 사라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기를, 그날 자기가 태어난 그날이 그냥 어둠이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욥이 겪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고통은 욥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이냐.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게 너무나 지나쳐. 모든 게 너무나 지나친 거예요. 그냥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아주 고독한 상황입니다. 이건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한 거죠. 그 고독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죠. 자신의 불행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절망의 외침은 이런 거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절망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절망의 외침이 너무 지나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어떤 질병의 그 고통이 너무나 크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겪고 있지 않는 한 헤아릴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공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인 사람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거의 돕는 게 불가능하죠. 그 절망하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무런 희망의 빛도 없고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저주가, 욥의 저주가 정말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저주까지 했을까, 저런 말까지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이 끝나면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놓치게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욥을 이해하지만 그 욥의 말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걸 접어두고 욥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해하는 것과 그 말이 맞는 것과의 차원은 다른 문제죠.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게 우리가 그냥 인간이 어쩌다 실수로 어쩌다 태어난 겁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로 인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사상 속에서 보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태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배경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그런 그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다 그러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12장 10절에도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목적도 근원이 그분이고 목적 또한 그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목적 또한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 더 메시지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점이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느냐, 자기를 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생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사랑받는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송하면 그 사람이 욕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사랑받기에 태어났냐,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해석과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더 메시지 번역에 보면 전체 목적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삶을 전체 목적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루고자 하는 퍼즐 조각이 딱딱 있는데, 그 퍼즐 조각들이 단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만으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조각을 하나로 맞추면 전체 목적이,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전체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조각 그림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쩌면 내 옆에 붙어야 될 퍼즐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나를 위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제가 이제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이 더 메시지 번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의 조각 퍼즐이다. 여러분 하나의 그 조각 퍼즐로는 도대체 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가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조합이 이루어지면, 그 조각이 맞춰지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소설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고 공산주의 지하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가 27살 되던 해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너무나 절망스럽고, 정말 내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통째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 마음에 큰 깊은 이 어떤 디프레션을, 이제 우울감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제 어떤 배경인지는 그가 이제 간증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그 러시아 그 체계 속에서 그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한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문구인지 아니면 그 어떤 환상적인 그런 문구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구였대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아주 깊은 그 절망 속에, 삶이 멈춰버릴 것 같은, 통째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절망감 속에 있던 그 어둠의 수렁에서 그 문구가 그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이 비토프라는 이 소설가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사실은 이 생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정말 이 욥의 상황처럼 어떤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무의미해질 때, 내 생명 자체의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이다. 다시금 나 중심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의 관점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에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명은 없고, 모든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복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때만이 우리를 깊은 절망, 어둠의 늪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토프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이 그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저는 거기서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묵상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욥이 바라본 그 절망 속에서 바라본 그 저주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명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욥의 질문입니다. 이 갈수록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묵상인데요.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한번 좀 보면요, 계속 욥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우리로 말하면 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나면서 바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의료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왜 숨지지 않았는가? 왜 누가 나를 받아가지고 엄마의 젖을 빨게 했던가? 계속 어찌하여 네 번이나 11절 12절에서 네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어쩌면 내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지금 욥이 던진 이런 질문들,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은 천국의 이편인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해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신학자의 말이지만 참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어찌하여 하면서 던진 욥의 그 질문은 이 세상에는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누구에게 물어도, 세상 어느 곳에 누구에게 물어도 답이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의 큰 리얼 사건이 뭐냐면 텅 빈 무덤이거든요. 텅 빈 무덤. 예수님 무덤 비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긴 그 학자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텅 빈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질문을 감당할 능력은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텅 빈 무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지만 그 질문을 감당할 능력은 주어질 수 있다. 굉장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참 귀한 이런 해석인데,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다 끌어안아서 거기다 답을 제시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 인간이 던지는 모든 어찌하여로 시작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그 답을 알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그 답을 알듯이 주님은 모든 어찌하여에 대한 질문을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외치심으로 답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시면의 바닥에는 누가 있냐면 그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외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그분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어찌하여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사실 욥은 그 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십자가의 주님을 알지 못하죠. 그는 아무런 어떤 해결의 실마리,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뭐만 할 뿐이에요? 질문만 던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알고 싶은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만 던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누가 답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욥은 그거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욥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하자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빨리 죽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빨리 죽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생명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욥이 던지는 질문은 내가 왜 빨리 죽지 못할까?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랍게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 좋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고. 누가? 모세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또 누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막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결국 그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누가?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욥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뭡니까?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하나님이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막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또 한참 질문하다 보면 또 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욥이 이 던진 질문을 한마디 요약하면,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런 얘기예요. 그가 죽음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죽음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욥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 한번 제대로 자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안히 쉬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단지 그런 것, 거기에다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것.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다가 가겠다.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평안하고 싶은 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 졸이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쉬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쉬고 싶다. 쉰다고 쉬느냐?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쉼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욥이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내면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중에 있어도 여전히 평안이 고프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고 있어도 여전히 안식에 배고픔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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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가 견고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심지라는 건 마음이죠. 내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평안을 누리려면 내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죠. 이는 그가 주를 뭐예요?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내 마음이 견고해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86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편 86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우리 한번 같이 2절과 17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관주에서는 은혜를 주신 자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혜구나, 은혜.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은 제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 준비하다 저 말씀 하나님 탁 오게 하셨어요. 야, 이거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나온 거죠. 제가 저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요, 제가 좀 목회하면서 좀 힘들어 할 때, 저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가서를 한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한 자리에서, 역사서를 한 자리에서, 서신서를 한 자리에서, 그냥 그게 이제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시가서를 이제 제가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를 이제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시편 150편을 그냥 한 통으로 읽어나가면서 쭉 읽어나갈 때,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는 힘들면 뭐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힘들면.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읽는 중에 저의 영을 살려요. 이렇게 쭉 제 영이 살고 힘이 나요. 막 힘이 나요. 그 말씀이 주는 힘이죠. 말씀이 주는 힘이거든요. 말씀이, 우리가 막 힘이 없다는 건 배고플 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뭘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말씀을 먹으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쫙 먹을 때 저 말씀이 탁 막 제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저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와, 근데 저 말씀이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주시듯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다 이 말씀이 저를 그냥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 이렇게 목사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으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짧대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모르세요? 자꾸 놀라는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저처럼 심약하고 소심한 저 같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면 이제 성경을 아주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막 성경만 보는 거죠. 뭐 기도하고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최소한 2-3개는 주세요, 말씀을.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을 주세요. 그럼 몇 구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3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그 답답함, 내 고통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찌하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분 앞에 가서 나의 어찌하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가오세요. 우리의 그 심연의 바닥, 고통의 바닥, 절망의 바닥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내 곁에 어느샌가 다정하게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아직 몰라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아직도 모르면은 참 안 됐네.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쫙 차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 바닥에 있는 내 곁에 조용히 앉아서 위로해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분은 다 일어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더 흥분하게 만든 묵상인데, 욥의 혼란입니다. 욥의 혼란. 20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저는 이제 욥이 이 말할 때 울었을 것 같아. 이 표현 속에 욥의 눈물이 있어요. 욥의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 이가 한마디로 제가 제목을 혼란이라고 했어요. 혼란이, 욥에게 지금 혼란스러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혼란은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욥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돼 있는 그 끝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예요.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욥이 이제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디면 이제 하나님 모르겠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경계를 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은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는데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이제 신앙을 포기할 그 즈음에 굉장한 이 낙심의 감옥 안에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3장 24절을 보시면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눈물 때문에. 앓는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앓는 소리.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내가 하나님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할 판이에요 지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욥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 아주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욥이 지금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알고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욥이 지금까지 알고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보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욥은 자신이 이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합 속에서 겪는 혼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저는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컬러리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나의 어떤 신념을 믿는가? 근데 이 컬러리지가 말하는 거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주는 저 글처럼 그게 신념인지
나의 신념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언제 그것을 드러내냐면 고난 때, 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내 신념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가만히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를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격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견딜 수 있을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가 가능할까요? 버텨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의 신념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욥은 어쩌면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믿었는가.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걸 혼돈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행동주의자인데,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일반 심리학자들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순수한 이타주의는 없다. 순수한 이타주의는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님 믿으면 얻는 대가를 믿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려? 이 말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에드워드 윌슨이 한 말은 사탄이 한 말이에요. 세상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저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상이나 축복을 제거해보면 분명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너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욥은 이런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혼자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의 관점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욥이 저주한 거, 질문한 거,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그 세 가지의 그 맥락 속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이 가고 있는가? 생명에 대한 나의 사상, 나의 입장, 어찌하여에 대한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의
혼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어찌하여라는 기도의 시를 썼는데요.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 어찌하여, 좀 음악을 깔아주실래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주님 어찌하여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공허함과 비통함이 지나간 세월과 더불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당신만이 아닙니다. 주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주님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습니까? 갈 곳이. 주님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원치 않습니까? 한 사람도. 주님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떠납니까? 나 홀로 남겨두고. 주님 당신도 가시렵니까? 아니면 함께 계시렵니까? 피조물인 나를 돌보는 누군가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 설교의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반영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욥의 그 심정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주님 당신도 가시렵니까? 아니면 함께 계시렵니까? 피조물인 나를 돌보시는 누군가가 되기 위하여. 그 마지막 그 소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고독한 이 고독자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고독자의 그 처지에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어찌해서 왜 저분에겐 저런 일이 있을까? 어찌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탄식과 절망이 욥에게 있었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욥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용광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용광로라는 건 뭡니까? 순금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광로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욥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몇백 도 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깜짝 놀래요. 저 말씀해 보면 불에 던진 자는 분명히 세 명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저 25절에 보면 왜 저 불 속에 네 명이 있냐. 네 명이 이 도대체 네 명이 왜 있느냐는 거죠. 세 명만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누구와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누구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불 속에 세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그렇게 외칠지 모르죠. 주님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긴 뭐 어디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같이 있는 거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의 묵상, 참 하나님께서 이 욥기 3장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욥이 저주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혼란도 안 겪고 그냥 다 통과해가지고 쫙 됐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욥이 이 3장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요. 내 인생 속에 행복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도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형통하게 보냈다면 우린 당연히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야고보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만약 지금 용광로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욥처럼 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우리는 저주도 할 수 있어요. 내 생일을.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혼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3장이 욥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 욥의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평생 속에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울타리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고 정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실 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단 5분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이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